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출 때가 있죠. 우리의 부족한 점, 그렇죠? 못난 모습 스스로 알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감출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감추죠. 그리고 자신을 부풀려서 보이죠. 남들에게 잘하는 것처럼, 고상한 것처럼, 실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자신을 부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알면 다행이죠. 나는 이것을 못하는데 사람들 앞에 할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있다. 나는 부족하고 못났는데 사람들 앞에는 그런 것들을 감추고 좀 예뻐 보이는 것처럼 하고 있다. 스스로가 그것을 알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이 그러한 줄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실체를 보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죠. 착각 속에 사는 것이 문제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착각은 큰 어려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애주를 건너야 된다고 생각해 봐요. 평상시에 사람들 앞에 내가 그까짓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하고 큰 소리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낭떠러지에서 애주를 건너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자기가 원래는 할 줄 모르는데 남들 앞에 큰 소리치고 살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사실은 나 못해, 나 못 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할 수 없는데 정말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 애주를 나 할 수 있어 하고 건너가겠죠. 그러다가 큰일을 당하는 거죠. 지금 벨사살 왕은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그 위기보다도 더 문제는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절대절명의 위기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벽에 글씨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모두 다 당황하고 있다가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대하는 본문의 태도가 상당히 다니엘을 무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왕후가 다니엘을 왕에게 소개했잖아요. 어찌할지 몰라 하니까 소개했잖아요. 그 왕후에 소개했던 글과 지금 벨사살이 다니엘을 부르는 이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왕후는 이렇게 소개했어요.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이렇게 불러요.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너 그 포로 중에 다니엘이냐 이렇게 부르죠.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사람이었고 그 왕의 부친 때에 갈대아 술사와 점쟁의 어른을 삼으셨다 하고 표현을 했는데 네 포로 잡혀온 다니엘이냐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왕은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은 거룩한이란 말을 빼버리고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의도적으로 거룩하다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여러분, 거룩한 신과 그냥 신은 다른 겁니다. 저 사람이 신 받았대 그럴 때 그 신은 온갖 잡신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거룩한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을 빼버렸어요. 왜? 자기들의 술사와 박수와 술사들처럼 온갖 잡신을 다 받았을 수 있잖아요. 무당들처럼. 그런데 신들의 영이 있다며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하고 왕후는 소개를 했어요.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신들의 지혜와 같다 이걸 뺏은 거예요. 그냥 네 비상한 지혜가 있다면 이렇게 한 거예요. 비상한 지혜란 남들보다 좀 뛰어나다 그런 의미예요. 네가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표현이죠. 왕후는요,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앞에 내용 싹 다 빼버리고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을 완전히 깎아내리고 있어요. 너 포로 잡혀온 그 다니엘이지 하면서 네가 뭐 신 좀 받았다며 이제 이런 거죠. 신 좀 받았다며 남들보다 해석을 좀 한다며 이제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을 깎아내리는 것은 벨사살의 교만함을 나타내죠.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기명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면서 보라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 여호와를 짓밟아 이겼도다 하면서 자기들이 섬겼던 돌과 금과 뭐 나무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출신 다니엘에게 고개를 숙이고 싶지 않은 거죠. 지금까지 그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을 에다 술 따라 먹으면서 마음껏 그냥 비웃고 하고 있었는데 그 출신 다니엘에게 지금 부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깔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손가락으로 벽에 쓰여진 글과 그 뜻을 알려주죠.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고 그 글을 읽고 해석을 알려주죠. 해석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요, 그 손가락이 나타난 이유까지를 이제 다니엘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해석보다 중요한 것이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정답만 알려고 하죠. 정답만 알면 되죠.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그 뜻이 뭐냐? 저울에 달아보았다는 뜻이고 세어보았다는 뜻입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았다고 하고 당신의 때가 끝났다고 하는지, 왜 손이 나타났다고 하는지 지금 그 이유를 쭉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정답만 알고 싶어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주면 그 문제의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아이에게 공부를 시킬 때 수학 문제를 풀어봐 그러면 어떻게든 답만 찾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문제를 풀면서 지혜가 자라나고 문제 풀어가는 실력이 자라나고, 이게 훨씬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정답만 알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그 고난이 끝나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희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은 끝이 나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큰 권세를 주셔서 온 땅이 두려워하는 위대한 왕이었다. 그러나 당신 아버지가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이 왕에서 쫓겨나고 들짐승처럼 돼가지고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들짐승들과 함께 하늘의 일슬을 맞으며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러다가 왕이 드디어 이 땅의 모든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당신은 당신 아버지가 어떤 일을 겪었다는 걸 다 알면서도 아직까지도 마음을 낮추지 않는다. 그리고 하늘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스스로를 높게 여기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글씨를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았으나 당신은 부족함이 보였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벨사살의 겸손의 무게를 달아보고 계시는, 그런데 당신은 부족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죠. 그 과거의 저울은 이렇게 수평 저울이죠. 양쪽에 이 그릇이 있어서 한쪽에 무게추를 올리고 한쪽에 무게를 달고 싶은 물건을 올리는 거죠. 20kg짜리 무게추를 올렸으면 이쪽에 이제 20kg까지 올리면 이제 수평이 맞는 거죠. 이쪽이 더 무거우면 더 내려가고 이쪽이 가벼우면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달아보는 무게의 종류는 다 다를 수 있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의 무게를 달아봅니다. 너는 기도의 무게가 이 정도는 돼야 돼 하고 한쪽 추에 기도의 기준 추를 올려놓겠죠. 한쪽에 저울에. 그러면 우리는 이쪽에 기도의 무게를 쌓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걸 이제 달아보는 거죠.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어떤 사람은 봉사와 헌신의 무게추를 올려놓고 너는 이 정도는 봉사해야 돼. 그런데 이게 무게가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아마 요즘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의 봉사와 헌신의 무게는 다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 각자의 이 하나님 달아보시는 무게가 있죠. 직분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그럼 그 직분에 합당한 무게가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이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 무게추를 올려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울에 이 무게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별을 한 가마지를 가득 담았어요. 20kg 푸대에다가 별을 가득 담았어요. 그럼 저울에 달아보면 이게 몇 킬로가 나와야 돼요? 20kg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별을 20kg 가만히 가득 담아가지고 올렸더니 아니 무게추가 20kg인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요. 분명히 20kg 가만히 담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것을 쭉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속에 쭉정이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무게가 있는데 우리가 그 무게에 합당하지 않다? 그럼 지금 나에게 쭉정이들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무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달아보시는 것은 그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의 무게를 달아보겠지만 무엇보다도 겸손의 무게를 달아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 왕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했는데 왕이 아직까지도 겸손하지 않느냐, 스스로를 그렇게 높이느냐, 그 교만에서부터 모든 무게가 도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란 나를 비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서는요 나를 비울수록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죠. 나를 채워야 무게가 나가는 게 아니고 나를 비울수록 하나님의 저울에서는 내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세어보시죠. 우리의 시간을 세어보셔요. 세어본다는 것은 시간에 제한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정없이 기회를 주시고 아무 때라도 채워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이 있고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채워야 할 그 무게를 채워야 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내 삶의 무게를 채워내야 하는 겁니다. 그 해석을 들은 벨사살은 명하여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어요. 자주색 옷은 왕들이 입던 옷을 의미하고요. 금사슬도 왕만 하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채우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은 것,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날 밤에 나라가 망했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벨사살은 아직도 자기가 다니엘의 그 모든 것들을 하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완전 높은 자리에 있고 다니엘은 좀 밑바닥에 있어서 꿈 해석 잘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하사품을 주노라, 뭐 아직도 그 교만한 자리에서 못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착각이죠. 자기 아버지는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을 때 다니엘 앞에 내려와서 엎드려 절하며 다니엘에게 예물을 바쳤어요. 그런데 지금 벨사살은 아직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죠. 여러분 살다 보면 자존심 상해서 힘들어할 때가 있죠. 자존심 상할 때 있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평가는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평가는 진실되지 않습니다. 잘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그게 가벼울 수도 있어요. 너는 왜 그 모양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무거울 수도 있어요.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채워갈 뿐입니다. 무게는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것이지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한 무게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